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1차적으로 뭐가 형성되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아버지와 이제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되어지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냐면 가족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제 도구적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이른바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이제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자가 섬기려 왔다, 자신이 대속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아버지와 관계에서 내가 사명을 위해서 왔을 때는 무슨 관계가요? 도구적 관계, 즉 뭐냐면 종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이런 도구적 관계에서는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의 도구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장갑된 우리다, 성령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학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도구적 삶을 살아가는, 누구의 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쓰임받았을 때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는 것은 때로는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잘 살았다,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산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이제 신앙적 관점에 봤을 때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은 다 무슨 존재예요? 잘 사는 존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 시각에 너무나 어떻게 해요? 뭐냐면 이제 사로잡혀서 또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사람, 또 부자가 된 사람을 잘 산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같은 경우에는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도 믿음으로 나갈 때 오히려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이런 나사로와 같은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각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이라고요? 충성된 일꾼이라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어떤 본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 받게 되고요? 아브라함 앞에 쓰임 받게 되고 또 누구에게 쓰임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서는 성경에서 오히려 그의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문장에서도 그의 이름을 감췄을까? 이야기할 때 성경학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고도 자기의 이름이 어디에 감추어지는 것이요? 십자가에 감추어지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헌신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른바 코람 데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삶을 충성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된 종,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틀리게 되면 일이 그릇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큰 이제 돌 같은 걸 가져오고 또 작은 조약돌을 가져오고 모래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 이제 단지를 가져와서 이걸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은 뭐더라 이야기는 모래부터 집어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나중에 거기에 자갈 집어넣고 돌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뭐냐면 뭐라고요? 모래부터 집어넣거나 자갈부터 집어넣거나 큰 돌부터 조금 큰 돌을 집어넣게 되면 다 안 들어가죠. 순서가 바뀌면 일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우선순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명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우선순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아브라함의 종 누구다 이야기하는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종에게 하나의 귀한 일을 시킵니다. 어떤 귀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된다. 장가를 가야 되는데 믿음 없는 여인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믿음이 있는 여인을 내가 선택하길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신뢰한 종에게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종의 사명은 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의 부인을 고르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종에게 누가 신부름을 보냅니까? 아브라함이 신부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장 1절을 잠깐 우리가 이제 봅시다.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여비되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누구에게요? 자기 종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사명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략을 하고 이 종은 누구를 만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리브가를 보니까 성품이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려심, 이런 섬김이 있는 여인이 리브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선택한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리브가의 배필로 누가 주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골랐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는 편안히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3절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그 앞에 음식을 베풀었다. 일단 배고프니까 우리는 먹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말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뭐하지 않으리라 이야기합니까?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종은 얼마나 철저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사명감이 투철한 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어떻게 주셔요. 이게 이른바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뭐에 불타올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임을 고백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도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우선이 되어진 인생이요? 사명이 우선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더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더하자와 그를 더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굶겨 죽여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배고프게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어떻게 해요? 가려서 먹을 게 없긴 없었지만, 그러나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입히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삶 가운데 경험을 했기에 확신에 차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또 나라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 땅의 교회가 뭘 잘 감당할 때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그 나라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도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이제 뭐더라 이야기, 이 땅에 이곳에서 예배당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축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부어줬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 오늘 또 내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우선순위인데, 신분에 대한 우선순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해요? 섭섭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섭섭할 수도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에셀 뭘 삼을 뻔했어요? 양자가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될 뻔했는데 그냥 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년에까지 종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엘리에셀을 신부로 보내죠. 이런 노충, 정말 나이가 드신 분이죠. 이런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거죠. 지금이야 이게 얼마나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많은 금을 가지거나 또 이제 물질을 가지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죠. 강도라든지 아니면 도적들을 만날 가능성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3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주인이 이제 2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나의 주인에게 제게 주의 사랑과 성취를 그치지 아니하셨사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철저하게 이 종은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이거죠? 신분에 대한 어떻게요? 우선순위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도 항상 여러분들의 신분, 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로마서 1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신분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도구적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누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철저하게 누구임을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주일날은 철저하게 무슨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이다. 내 삶의 주인인 누가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어떻게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 각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심을 고백하길 바라요. 예수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일을 맡긴 분도 내 삶의 주인 된 누가 맡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겠다는 사실이 언제나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어떻게요?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인이 바로 누구다 이야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장 뭐냐면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어떻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결혼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나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 일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이지만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일한다. 즉 하나님께서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걸 무슨 사건으로 반주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으로 반주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일할 때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다른 교회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도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가 우리 참빛교회 예배당 이전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이런 시각으로 볼 겁니다. 이 예배당 이전이라는 것, 또 우리 참빛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 이전에 누구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엄청 많이 했죠. 주가 일하시네. 누가 일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문제가 단순히 목사가 일하거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어떻게요? 믿음의 고백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철저하게 누가 일하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다 결정하고 예비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는 우리 예배당들 이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누가 일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이전할 때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두려워서 떨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 아닙니다. 뭐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일해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꼬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이전의 사건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사건이 우리는 뭐더라 이야기하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건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를 각자는 이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맛보아 우리 모두가 무슨 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어떻게요? 소망합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아브라함처럼 뭐더라는 거예요? 노년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며 예수로 살아가며, 이 일이 철저하게 누구의 일이 아니고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희 참빛교회 예배당 이전 마무리하고 또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또 이곳에 이전할 때 인간의 생각을 가능한 한 더 어떻게 지우고 철저하게 누가 일하심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9월 9일 날 이곳에 개학될 때도 저는 인간적인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개학될 때도 누가 일하시면요, 하나님께 일하시면 될 줄 믿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누가 일하시면요, 하나님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어떻게요? 할 수 없지만 누가 일하시면요, 하나님 일하시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나왔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뭐 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어떻게요?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누가 역사하시며 하나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 이야기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분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김경 집사님, 우리 이제 장 집사님 합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건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드럼이 순간적으로 팔리고, 또 순간적으로 그날 와가지고 우리 연하가 드럼을 치는데 저는 감격적인 눈물을 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되겠지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일해 보십시오. 그렇게 순서가 딱딱 맞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앞으로 남은 공사도 누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이게 가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우리가 쭉 읽게 되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이제 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37절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군대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모진 집사 딱 이제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반복해 보게 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행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에셀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감하는 건 이건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면, 종이라면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카피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걸 반복하면서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머리가 좋은 일꾼들이 아니라 뭐더라 이야기,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께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였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여러분도 신실하고 우리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80%대는 90%는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몇 프로가 다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가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단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다르더라, 끝이 다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빚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것처럼 오늘 또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다 접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정직하게 또 살아가는 인생에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종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믿음의 사건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신실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정직하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